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3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은 이제 요셉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17세부터 일어난 일들, 그 행적을 이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게끔 창세기는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삭도 역시 있었고요. 그리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 야곱이 있었고요. 뭐 이와 같이 겹치면서 그렇게 같이 살았었죠. 함께요. 심지어 오늘 보면은 여기 지금 그 시작을 보면은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요셉도 같이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을 할 때 이 보는 어떤 시점과 그리고 대상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적을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셨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을 하다가 이삭에게로 옮겨오죠. 그럴 때도 물론 아브라함도 살아있지만 아브라함도 그때 그 말년에 아들도 6 아들이나 뭐 더 낳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명은 별로 없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막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하는 그러한 행적들을 기록하다가 또 이삭이 살아있을 때도 야곱의 이제 모습을 또 조명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쳐 주고 싶은 말씀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드디어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이 야곱에 집중해서 야곱은 살아있지만 요셉에게로 옮겨가서 요셉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이 말씀을 내러티브로 그렇게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왔어요.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다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정도 이제는 돌아다니고 있었죠.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았어요. 30년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일들이 있다 곧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이미 36장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이제 36장에서 그렇게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서가 모든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식구들 다 데리고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야곱과 함께 있었던 야곱만이 이삭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을 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과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삭이 있었던 곳이죠. 아직 이삭이 살아 계셔요. 그 살아 계신 그곳에 누가 가냐면 야곱이 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약 168세. 이삭은 원래 180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12년 전에 이미 야곱은 이삭에게로 갔고 또 이삭뿐만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요셉도 같이 있었는데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상단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때 이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마치 이 늑대나 이리 사나운 짐승이 찢어 죽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면서 야곱에게 가져오잖아요. 옷을 가지고. 그때도 역시 이삭은 살아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삭도. 여기서는 야곱이 막 슬피 울면서 이제는 내 아들이 죽었다. 그 야곱의 그 자식들이 다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그때도 이삭은 살아있었거든요.
그 후 12년 동안이나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막 아팠겠죠. 함께 살았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걸 대상으로 할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만 집중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였고요. 요셉의 나이가 17세였고요. 그리고 역시 이 야곱을 60세에 이삭이 낳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는 168세로서 이삭도 살아있고 살아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지금 기록해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었잖아요. 베냐민 나타가 죽잖아요. 근데 다른 엄마들은 다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지금 엄마만 없는 거예요. 베냐민과 요셉의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짠하겠어요. 요셉이 짠해요. 보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는데 그들은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잘 챙겨줘요. 근데 이 요셉은 그리고 베냐민은 엄마가 없으니까 또 그 전에 그 유모도 죽었잖아요. 라헬의 유모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유모도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나 짠하겠어요. 불쌍하잖아요. 라헬을 또 이 야곱은 사랑했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요셉에게 편애를 합니다. 아버지가요. 다른 아들들한테는 이렇게 일반 옷을 입히는데 이 요셉에게만큼은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해 보이니까. 엄마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막 뭐 잘못된 일을 하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 하는 거예요. 아빠 뭐 이렇다라고 형들이 이랬어 이렇게 나쁜 짓 했어. 그러면 아버지는 그 말 듣고 또 형들을 불러가지고 야단쳤겠죠. 그래 뭐 좋아할 그 형제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것도 좋은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공평하게 다 꽃가옷을 주면 좋은데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주면서 특별하게 편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요.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말은요, 샬롬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인사는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평안을 빕니다. 축복하고 이렇게 평강을 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서로 형제가 생기고 하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딸을 시켰다, 왕따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그런 형들이 요셉을 왕따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또 하나님께서도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줘요.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밭이 있는데 밭에 곡식 단을 이렇게 묶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묶은 단이 갑자기 뚝 일어서는 거예요. 다른 형들이 묶었던 단들이 요셉을 이렇게 쭉 둘러서 바짝 엎드려. 곡식단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것도 모르고 속으로 마음에 간직했으면 모르는데 간직하지 않고 형들한테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17살이나 먹었는데 이걸 자랑했네요. 어쨌든 꿈이 기가 막히니까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걸 듣고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더욱더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가만히 있어요. 요셉이 한 짓은 뭐냐면은 바로 형들이 잘못된 것을 하면은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뭐 잘못된 거 봤는데 형이 이런 일 했다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형들에게 미워하게 한 것은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편애한 거. 하나님도 다른 형들에게 꿈을 준 게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줘가지고는 그렇게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거. 근데 여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또 한 번의 꿈을 줍니다. 이제는 별들이에요. 별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 즉 아버지 야곱과 그 어머니 달, 그리고 많은 다른 형제 별들이 이제는 요셉의 별들에게 또 절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막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 요셉아, 그러면은 나도 너한테 절을 해라 그 말이냐? 하면서 막 요셉의 그 꿈에 대해서 말하고 했지만은 형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속에는 두고 보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이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도단에서 만나잖아요. 막 요셉은 먹을 거 싸가지고 형들한테 위로하고 가는데 형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 지긋지긋한 꿈꾸는 자, 그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별명이에요. 얕보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보자. 그의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서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편애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죠.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회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 그들을 서로 편애하지 말라. 그들도 다 소중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서로 사랑할 것을 그렇게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물론 자기 그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애를 했지만은 전체를 놓고 그렇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게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돼서요. 이제 형들이 자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복선을 깔아요. 플롯을 만들어요. 아버지는 이 요셉의 꿈이 이게 범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들은 지금 멀리 나가서 지금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너의 형들이 집단한 지가 오래됐는데 너는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들이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한번 갔다 와라. 떡을 가지고 가서 갔다 와라. 그러니까는 이 요셉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형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 어디로 갔냐 그러면 세겜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겜은 헤브론으로부터 약 80km에서 100km 떨어진 약 200리 에서 250리 정도 된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막 뒤져도 형들이 없어요. 물론 유목민이기 때문에 풀을 째쳐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어떤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형들을 찾는데요. 그 사람들 저기 도단으로 간다라고 말하던데요. 해서 도단까지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도단은요, 거기서부터 30km를 더 가는 곳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은요, 형들에 대한 어떤 마음도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도단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은 나를 싫어해. 그래서 여기 와서 이곳에 와서 세겜의 땅에 와서 아무리 뒤져도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그래서 형들 못 찾았어요 라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단까지 가요. 이 도단에서 형들한테 잡히잖아요.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원망과 또 그러한 이렇게 압박을 받고 또 핍박을 받으면은 두고 보자라는 그런 원통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원통함만 가지지 않는다면 이걸 우리가 마음을 지켜낸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점점점 원통함을 풀지 않는 세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은 그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억압받고 힘듦을 받으면요,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에 쌓아두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을 보면 그래요.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자기를 몰아세워도요. 이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세겜 갔다가 없으니까 다시 물어서 도단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 기뻐서 쫓아와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봐요. 왜요? 눈에 띄거든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저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요셉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막 자기 형들을 기뻐서 만나가지고 쫓아오는 요셉을 향하여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죽이기로 꾀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입을 맞춥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랑했던, 꿈을 꾸고 자랑했던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조롱한 자들, 세상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무슨 예수님이 강림한다고? 말도 안 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절되도록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요, 예수님의 그 족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족보를 끊기 위하여 악한 자들은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었던 것은 아무리 그 형제들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십니다. 이걸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요셉이 채색 옷을 벗기고 지금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이제는 끝났다. 무슨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울 것인가 라고 말하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0명의 형제들이 그렇게 작당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서 던지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도대체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악한 자는 계속해서 이러거든요.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게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끔 우리의 눈을 가리고 미혹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때로는 거짓으로, 때로는 속임으로, 그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을 소멸되도록 약한 자는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산길차를 찾으려고 그들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그때까지 성취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으니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여러분 르우벤이 나타납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르우벤이 말합니다. 왜 여러분 르우벤이 나와서 이 말을 하냐면요. 그때 당시는요. 큰아들은 장자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그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전번에 라반이 그렇게 일을 했듯이 바로 큰아들이 그 위치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누구하고 상의하냐면은 바로 그 아버지는 큰아들하고 상의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전통입니다. 이 르우벤도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르우벤은 전번에도 나왔듯이 그 비라와 동침한 그런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다음에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여기서도 그를 죽이지 말자 하고 또 르우벤이 다른 데로 가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자, 23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과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앉아있다가 상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다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이지 말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러면 그 생명이라도 우리가 구하자라고 말하면서 유다가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청종을 하게 돼서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그 사람들한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서 이제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를 보니까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 그가 탄식하는 아이가 없도다 어디로 갈까 이런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는 요셉은 그렇게 이스마엘 상단에 의해서 팔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절망적인 순간 같지만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뒤에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가십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요, 이제 그 형들이 이제는 속입니다. 원래 야곱은 처음에 형을 속였잖아요. 아들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라반으로부터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는데 이제는 야곱이 또 말년에 아들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그마치요. 다음에 야곱이 이 요셉을 이집트에서 만나게 될 때 그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여러분 이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왜요? 자기 아들들이 속였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요셉의 나이 39세예요. 얘 17세예요. 그럼 22년 동안을 야곱은 아들로부터 속임을 받고 울면서 살았어요. 자기 요셉이 죽였다고.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가슴을 치겠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보냈거든요. 내가 요셉만 보내지 않았어도 그 들로 보내지 않았어도 요셉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짓고 살았겠죠. 그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래서 이 야곱은 다음에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내 나이 130세인데 허망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야곱이 그때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렇습니다. 라반에게 가서 그렇게 속임을 받고요. 또 여기서도 역시 아들들에게 속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34절, 35절에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겠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녀들이 와서 막 위로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위로하는데요. 자, 이때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팔아버리고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녀들이요 거짓으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하면서요. 이게 보니까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0세가 될 때까지 험악한 삶을 산 거예요.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요셉을 왜 보냈을까? 내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6절 보고 마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상단을 얘기합니다.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은 20냥에 사가지고 은 20개에 사가지고 이제 더 많이 붙여서 팔았겠죠. 하필이면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38장, 39장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요셉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38장은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에 39장 이후에 애굽에서의 이제 요셉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록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고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